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성산에 거할 자 누구인가,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미국의 유명한 잡지인 월스트리트 저널이라고 하는 그 잡지책이 있습니다. 이 잡지책에 거의 매일 광고를 실은 유나이티드 테크놀리지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 똑같은 내용의 광고를 반복적으로 계속 연재해서 실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피곤하거나 낙심이 되면 이런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는 초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시골에서 구멍가게를 열었지만 그나마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무려 15년이나 걸렸습니다. 장가를 갔지만 악처를 만나 가정생활이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상의원에 입후보하였지만 2번이나 낙선되었고 하의원의 선거에도 2번이나 승자를 마쳤습니다. 역사에 남을 만한 유명한 연설을 몇 편 했지만 당시 청중들은 그의 연설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문에는 연일 그를 비난이 쏟아졌고 나라의 절반은 그를 벌레 보듯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형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자극을 받아 용기를 내고 힘을 얻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은 지 10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그의 존재는 더욱 새롭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당신이 낙심될 때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에브라함 링컨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 글을 보면서 두 가지를 놀랐습니다. 첫째는 이 유나이티드 테크놀리지라고 하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이기에 이런 광고를 계속해서 돈을 들여가며 그 유명한 잡지에 연재를 했을까? 광고를 그렇게 실었을 때 유나이티드 테크놀리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그 유익을 얻기에 이런 글을 썼을까? 그다지 큰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큰 유익을 얻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거기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광고를 계속 연재했다는 데 한번 놀라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불우한 삶을 살고 슬픈 인생이 연거푸어 살아가는 이 인생에 꽃이 피고 또 나아가 그 정말 작은 삶이긴 하지만 자기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고 하는데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정말 고달픈 삶이었고 결국 그는 그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그분의 통치가 있는 나라로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물론 힘들고 어렵고 또 좋은 환경에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각양각색의 다른 삶을 살지만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찬양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정과 개인과 직장과 또 여러분의 공동체와 이 교회 안에 이 일본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윗이 쓴 이 시편 15편은 다윗의 기도이면서 하나님의 장막과 성산에 거하는 자가 과연 누구인가를 잘 설명해 놓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한 장막, 여호와의 그 주의 장막과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인가,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이렇게 잘 요약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한꺼번에 그냥 통틀어서 얘기한다면 거룩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거룩한 성도들의 삶의 사명이다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아멘.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바라며. 아멘. 오늘 다윗은 말하기를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인가? 기본적인 베이스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 주의 장막,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왜 다윗은 이와 같은 것을 소개했을까? 마치 성산에 오를 자는 이렇게 살아야 오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그 성산에 오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은 이래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사명이 이것이 아니겠느냐라는 표현으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실을 말하며 그렇게 되어 있죠. 끝에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 정의를 실천하는 자, 그가 성산에 오를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진실을 말한다. 진실이 뭡니까? 이걸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진리를 말한다고 표현해야 더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실, 진리가 뭘까? 여러분 진리가 뭐겠습니까? 그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시편은 아주 장구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은요, 그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개인과 가정과 자기 직장 내지는 자신의 그 사업터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또 크리스천들이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 또 목회자들도 자신이 다니고 있는 그 교회가 부흥되고 잘되고 잘 나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시기에 좁고 그 편협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미난 표현이었는데, 사람들의 그 마음 안에는 두 마리의 개가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로는 선입견이고 두 번째로는 편견이고, 그렇게 얘기해요. 견이 개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마리를 다 모두 다 잡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모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수호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무엇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과거에는 진리였는데 현재에는 진리가 아니야. 그건 원래부터 진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진리가 아닌데 미래에 도래해 보니까 그게 진리더라. 그것도
여전히 진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네. 이거는 4,000년 전 동안 지어져 왔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될 때 이 세상을 바르게 판단하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많은 젊은이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관이 아닌 유물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유물론 세계관이 어디냐면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이 진화론 안에 나오는 것이 유물론적 사상이에요. 공산주의 사상 말이에요. 인격을 무시하는 그런 사상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세계관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적 세계관과 진화론적 세계관. 그러니까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갖지 않으면 이 세상을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세계관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그걸 바르게 일러줘야 돼요. 요새 여러분 진화적 그 세계관이 학교에서 얼마나 많이 가르칩니까? 그냥 무의식적으로 다 와서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진화론적 세계관. 여러분, 진화론적 세계관에 인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세히 들어가면 인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화된 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진화론에서 유물론 사상이 나왔다니까요. 공산주의 사상에 여러분 인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권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권 없어요. 인권 있으면 지금 북녘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슬람 사상에 여러분 인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인권이 있으면 그 여성의 코를 그렇게 잘라버리고 귀를 잘라버리고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런데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지금 인권을 부르짖는 사람들은 거의 다 노동자층에서 일하시는 분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희한하게 돌아가느냐면,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냐면, 지금 유럽이나 지금 중남미나 저 미국 할 것 없이 기독교가 발흥하여서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장소들이 지금 교회가 문을 닫고 이미 여러분 불이 다 꺼져버리고 이미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화 되어 있는 나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국이 그렇습니다. 스코틀랜드가 그래요. 뉴질랜드가 그렇습니다. 미국은 이미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진행됩니다. 한국은 이미 그것이 도래해 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국 갔을 때 어느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우리 목사님도 그런 의식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동성연애법이 이미 우리는 합법화되어 가고 있다. 한국이 지금 합법화 시키려고 작년에도 그게 헌법재판소에 올라가고 여러분 동성연애법을 합법화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게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몇 대 몇으로 이겼는지 알아요? 5대 4로 이겼어요. 한 표 차이로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안 된다 그래갖고 또 올라갑니다. 올해도. 근데 지금 유럽이 그렇게 무너졌어요. 유럽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압니까? 동성연애법을 합법화시켰어요. 그리고 동성연애법을 합법화시키면 거기다 반드시 플러스 알파로 나오는 게 차별금지법안이 들어갑니다. 지금 전 유럽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역을 하는데 교회는 잘 안 무너졌어요. 여지까지. 그런데 이 법안들이 들어가면서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차별화가 들어가면
여러분 그 GM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GM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젠더 메인스트림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는 성지향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성지향주의가 무려 58개나 된대요. 여러분 태어나면 남자냐 여자냐 우리가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 성지향주의자들은 뭐냐 남자냐 여자가 아니에요. 그건 누가 결정하냐면 자신이 결정합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야. 태어나서 시간이 되고 의식이 있을 때 나는 남자야. 나는 여자야. 아니야 나는 중성이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지금 영국은 그래서 무너질 거예요. 이미. 스코틀랜드는 이미 그렇게 무너졌어요. 뉴질랜드도 이미 무너졌어요. 미국도 이미 그렇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오바마 때 이미 그것이 확산이 됐잖아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화장실에도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중성화. 헷갈린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가 다 부모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말하는데 아버지, 어머니라는 단어가 없어져요. 여러분 이 공산주의 사상에서 이런 겁니다. 사유재산을 어떤 사람은 많이 갖고 어떤 사람은 조금 갖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평등하다는 거죠. 다 하나씩 갖고 있으면 공평하게 하나씩 갖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유재산이라는 게 다 하나씩만 갖게 되나요? 그게 공평한 겁니까? 공산주의는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니 그러면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갖고 해서 하나 받고 하나도 일도 안 하고 그냥 빈둥빈둥 노는데 하나 받고 그럼 그게 공평한 겁니까? 그건 불평등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자는 뭘 했냐? 사유재산을 국가에서 소유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 여자가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남자 여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근데 특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일본이라는 이런 그 은둔 문화를 갖고 있었던 나라들은 차별이 많았죠. 그러니까 남녀가 차별이 있으면 안 되니까 남녀 차별을 없애려면 어떻게 돼요? 성 자체를 없애면 된다. 그래서 젠더라는 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왜 이런 얘기가 나오나? 여러분 그거는 성경하고 완전히 대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좋은 시스템이 장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갖고 나온 권한이 뭔지 아십니까? 성평등위원회. 그게 젠더위원회. 우리는 한국이 지금 위험한 상태에 교회 잠자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교회에서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국가가 들어온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동성연애법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거가 들어오면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차별금지법이 되면 남자 여자 구분 못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차별되는 거야. 누가 차별되는 거야? 중성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미국이나 다른 데서 동성연애자가 결혼하는데 목회자에게 부탁을 하는 거야. 목회자가 no. 그러면 그 사람은 차별해가 들어가는 거야. 벌금 물고.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했다는 거야. 우리 이걸 막아야 되는 거죠. 막아서 여러분 지금 무너져가 있는 교회들을 우리가 살려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야.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공의를 말하고 공의를 실천해 가는 것. 그런 자들이 성산에 거할 자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한국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또한 공의,
정의를 실현하고 실천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외로운 길을 가야 합니다. 스스로 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돼요. 진리는 타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타협이 돼요. 여러분, 가톨릭과 이슬람이 타협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교하고 이슬람이 타협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WCC라고 하는 종교연합주의가 생겨진 거 아니에요. 제가 제1교단에 들어간 것 중에 두 번째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우리 제1교단이 지금 WCC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교단입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거기 교단에 들어갈 때 두 가지를 갖고 들어갔어요. 첫 번째로는 교회 우리 재산에 대한 부분을 세금 면제를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무슨 사명을 주셨냐면 너희가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나 뭔가 그랬어요. 근데 가봤더니요, 완전히 여기는 8개 교단이 합쳐져 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합동측, 그 다음에 뭐 성결교, 뭐 NCC, 그 자유주의 신학 이런 거, WC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야. 그래서 인권운동 해가면서 막 하는 거예요. 인권운동도 좋죠. 예를 들어서 비자 없는 사람들을 뭐 살려주는 거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인 인권을 무시하는 이런 것들을 한다든가 이런 거, 생명 존중운동 너무 좋은 것들이죠. 무슨 동성연애법들을 이런 것들을 슬그머니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제1교단에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술 먹는 거는 자연스러워. 제1교단 지금 총회 가면은 요 술 다 훌쩍훌쩍 마십니다. 총회 끝나고 나서 가다 보면은 어디 뭐 지난번 오사카 갔더니 다 끝나고 이제 간다 해서 산책한다고 해서 쭉 가는데 포장마차가 쫙 있는 데가 있더라고. 거기 가는데 내가 의심이 되는데 이 장로님들이 나한테 오면서 목사님 한잔 하시죠. 한 잔을 하자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드시고 다 목사님들도 한 잔씩 하시고. 야, 참. 집에서 혼자 하는 건 내가 뭐라고 안 했어. 네, 본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이 정도로 심각해. 술 먹는 건 아주 그냥 저변에 깔려있는 아주 약한 겁니다. 제가 거기 들어간 이유를 그때 알았어요. 나 여기 있는 이유. 그래서 제가 고백교회 설교하러 갔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제가 처음 갔더니 뭐 드시려고 그러면 라면 먹어라. 라면 먹으면 한잔 하시게요? 난 안 하는데 드시고 싶으면 드세요. 다시는 안 불러도 줘요. 주일날 제가 술에 대한 말씀을 술과 담배에 대해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1시간 20분 동안. 어차피 나는 더 이상 안 할 거니까. 그래서 1시간 20분 동안 열심히 증거했어요. 근데 의외로요, 저를 좋아하더라고요. 점심을 먹었는데 어떤 장로님이 와서 저한테 그러고, 목사님, 오늘 오후에 우리 여성교회 헌신예배가 있다는데 설교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헌신예배 부탁은 담임 목사가 해야지 장로님 하면 됩니까? 담임 목사님 오케이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헌신예배까지 인도하고 왔어요. 지금 교회 가는 데마다 제가 하는 일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전하는 거. 말씀이 말씀되게 전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돼서 그들이 깨우침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그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하는 일입니다. 이번에 그 가는 교회도 사실은 그 목사님 제가 잘 몰라요. 조선종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왜 나한테 전화를 했는지 이해가 안 돼. 못 간다고 그랬는데 무조건 와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나한테 주제를 주네요. 성김에 대한 주제를. 성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가지만 이 일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르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바로 증거. 일본에요. 1919년에 2월 8일 날 여러분 독립선언문이 일본에 있었습니다. 네. 그때의 그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서 흔히 사람들이 그 노력하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때 유학생들이, 조선의 유학생들이 이 일을 시작합니다. 이 일을 하면서 이 일본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유학생들을 잡아갖고 막 재판에 넘기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 유학생들이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으니까 그냥 힘들어서 완전히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에 여러분 일본 그 뭡니까 이 변호사가 나타났어요. 이분이 주장하는 게 뭐였냐면 공의, 정의는 국경을 초월한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법을 이렇게 가혹하게 해서 법을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분이 그 일을 했는데 후세 다스시티라고 하는 변호사예요. 유학생들, 외국인들을 위해서 변호를 그렇게 많이 해줬어요. 너무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너무 싫어갖고 다 빼주고 그러니까 일본 법도 있으니까 다 빼주고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 사람들이 이직을 해서 이분한테 일절 변호를 안 하게. 그래서 가정이 그냥 곤란위기에 생활고가 너무 힘들게 된 것이죠. 그래도 그들은 굽히지 않고 끝까지 그 외로운 길을 걸어가죠. 2004년에 드디어 한국에서는 이분에게 국민헌장을 주었습니다. 너무 늦게 준 거죠. 여러분 신앙을 지킨다는 것, 공의를 지키고 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외로운 길을 걷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정의와 그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 외로운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성산에 오를 자입니다. 믿습니까? 네. 두 번째로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혀로 남의 호론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의 입술에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라. 여러분 성산에 오릅니다. 장막에 거할 수 있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어느 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프로테스탄트의 교회의 슬로건 중에 이런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찬양하고, 모이면 말씀 보고, 모이면 전도하자. 이게 언젠가 우리 한국 교회의 여러분 슬로건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현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모이면 비방하고, 모이면 싸우고, 모이면 모의하고, 모이면 험담하고 악담을 늘어놓는 그런 우리의 모습. 저도 크리스찬 중에 한 사람이고 많은 목사 중에 한 사람이지만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교회 안팎으로 여러분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부인할 수 없습니다. 흔히들 안티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쌈박질한다고 사랑을 가장 부르짖는 그 교회가 이제는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 교회가 교화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목사는 먹살에 먹고만 다닌다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침묵하고 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사실이니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를 나머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단체가 아니라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여러분 나눕시다 좀.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나누며 삽시다. 나누며 삽시다.
오늘 여러분 식사하실 때 집에 돌아가실 때 가족 수가 좀 많으시면 우리 저기 누구야 지난번에 이렇게 만두도 엄청 많이 갖다 주시는 우리 김정기 형제가 또 오뎅을 또 보내주셨어요. 예. 그 떡볶이 할 때 기가 막히게 맛있는 오뎅이더라고요. 예. 가져갔어요. 예. 너무 많이 갖고 가지 말고 자기 식구 그 수에 맞춰서 뭐 하나면 하나, 두 개면 두 개 이렇게 가져가. 전도용으로 하나씩 갖고 가죠. 있으면 나눠주죠. 우리는 너무 여러분 정치가고 대문호이자 또 군인이고 실업가였던 괴테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집에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만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땅을 놓았다 그래요. 사람들이 모이면 그냥 얘기하는 게 그냥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모이면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헐뜯고 이런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아주 은혜적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괴테가 이런 말을 하면서 그걸 중단시켰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휴지 조각은 흩어놓아도 좋습니다. 내 방에 휴지 조각은 다 흩어놓아도 좋지만 험담과 악담을 펴놓는 것만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내 집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지 말아주십시오. 여러분 더러운 말은 티끌보다 더 이 공기를 나쁘게 한다. 사람들은요 옷에 더러운 먼지나 티가 묻으면 금방 털어버려요. 그러나 자신의 입속에 있는 더러운 그런 말들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다. 괴테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그런 말 갖고 오지 말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 3절 말씀과 같이 남을 험담하지 마. 남의 허물을 덮지는 못할 만큼 남의 허물을 이렇게 들추어내는 일 하지 아니하고 악을 이웃에게 행하지 않고 오히려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자 그들이 성산에 오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형제의 손을 잡고 자매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봤습니다. 내가 가진 이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만인 것을 시기하지 마세요. 그가 홍날 앞섭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이 나의 참 기쁨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모습이에요. 남이 잘 되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더 잘하라고 얘기해줘요. 믿습니까? 잘 못하면 못한다고 말해요. 해오면 조금 해왔다고 말해요. 그러면 먹으면 짠이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잘하는데 못하면 못하는 대로 격려를 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방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의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눈은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가 더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두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대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4절 5절 말씀 좀 깁니다마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망령된다는 말이 국어사전으로 제가 보니까요. 망령이라는 표현은요.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나는 데가 있는 자
두고 망령된 자라고 말한다. 근데 이걸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자를 망령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하나님의 사람, 성산에 오르는 자들은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자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믿습니까? 마치 골리앗이 여호와의 군대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는 그것을 보고 그걸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일어났던 다윗의 그 모습과 유사한 모습이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그걸 멸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을 그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을 잘 간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를 잘 우대하고 존대했다. 할렐루야. 네. 이게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더 나아가 자신이 서원한 게 있다는 거예요. 서원했는데 혹시 자신에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해로울지라도 그것을 지키는 자, 그가 성산의 법이죠. 아멘. 네. 5절에 보니까 돈을 꿔줬는데 얼마나 이걸 꿔줘갖고 이자를 많이 받아먹을까. 요렇게 꿔주는 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꿔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죄가 없는데 뇌물을 받고 죄 있는 것으로 형량을 늘려준다든가 감옥에 집어넣는다든가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멋진 신앙을 소유한 우리의 멋진 신앙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인들인데 흔히 그들은 청교도라고 말해요. 여러분 미국을 세운 사람들이 이 영국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박해를 카톨릭들이 그 세력들이 박해를 하니까 이 영국인들이 도망을 나와서 어디로 가면 스코틀랜드로 도망가요. 스코틀랜드로 도망가니까 스코틀랜드도 또 핍박이 오고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은 여러분 배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넘어간 게 되고. 근데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우죠. 여러분 영국에 에딘버러라고 하는 교회당이 있어요. 근데 에딘버러라고 하는 그 교회당 앞에 감옥이 하나 있습니다. 감옥. 그때 당시에 오래전에 그 핍박을 받았을 때의 이야기죠. 근데 그 앞마당에 감옥이 있는데 그 감옥은 노천 감옥입니다. 거기에 무려 1200명이나 집어넣었어요. 노천 감옥은 뭐냐면 위에 뚜껑이 없는 감옥이에요. 감옥은 감옥인데 위에 뚜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뚜껑이 없다고 하는 말은 도망가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망가고 싶으면 그 사람은 살 수 있고 거기 있으면 넌 죽는 거야. 근데 그 감옥을 노천 감옥을 만들어 놓은 그네들에게 그 사상이 어떤 거냐면 얼마나 지독하게 살아오고 여러분 만약에 그 감옥에서 뛰어나가면은 살아날 수는 있어. 그러나 평생 뭘 갖고 살아요?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 갈등하게 만들어. 노천 감옥은 분명 1200명이나 집어넣었어. 그런데 너희가 도망가려면 도망가. 거기 있으면 죽고 도망가면 살아. 근데 여러분 그들이 갈등 안 하겠습니까? 도망가면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과 부모를 만날 수 있어요. 내가 편안하게 살 수는 있을지 몰라.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럴까? 고민이 되는 거죠. 이 짱이 그곳에서 언제까지 여기 있을지 아무도 몰라. 평생 그 감옥에서 있다가 죽을지도 몰라. 갈등하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노천 감옥에서 튀어나오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갈등하다가 인생을 마치겠습니까? 아니면 그곳에 있겠습니까? 갈등하지 않았겠습니까? 놀랍게도 그 1200명 모두가 그 감옥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이 나온 위대한 신앙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같은 그런 훌륭한 분들이죠. 주기철 목사님, 그 목사님은 일제치하에 얼마나 핍박을 당했는지 몰라요. 일제치하에 핍박을 많이 받은 거기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영향력이 있으니까 감옥에서 죽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보내줘요. 그 출소시킨 거예요. 출소시켜갖고 주기철 목사님이 완전히 그냥 그렇기 상태에서 집에 돌아갔는데 그의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는 걸 그랬어요. 넌 여기 들어오면 안 돼. 다시 돌아와. 감옥에 가서 죽어. 그분이 어머니 아닙니까? 어머니예요. 자기 집을 찾아온 아들에게 떠밀어서 감옥에 가서 죽으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그 신앙. 여러분,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천 감옥에서 그냥 죽어야 했던 그 1200명의 청교도 신앙. 그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누구로부터 그런 신앙을 받았기에 그들이 그렇게 해서 죽었겠냐는 거죠. 얼마든지 자신의 이익을 구하면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이익을 포기했어요. 성산에 오르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문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안 되니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만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은 과연 무엇이었기에 그런 자리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주기철 목사님의 그 어머니는 자식을 내보내는 그 심정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그런데 자식을 순교자로 내모신 그 어머니의 그 신앙은 어디로부터 온 건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을 지켰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신앙, 그래서 내가 있는 그 거처가, 내가 있는 그 가정, 내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 그 성산에 오를 수, 거할 수 있는 자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그곳에 가겠지.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잠을 조용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원합니다.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공의를 선포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이웃에게 비방하지 아니하고 남의 허물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남의 허물을 덮을 줄 하나님, 그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유익을 주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들을 전대할 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참된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개인과 가정, 교회와 우리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오시는 곳마다 주님의 큰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모든 성산의 가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 일념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이 땅에 증인으로 삼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과 저들 앞날 위해 하나님이 놀랍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이후에 식사 이후에 또 하나님의 산부 모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귀한 친교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윷노일을 통하여 또한 여러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아름다운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이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